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목이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는 팜추리예요. 그리고 자기 겉옷을 펴서 거기에 길거리에 피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는 또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고난주일.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지나고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좀 묵상해 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이틀 내지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루 한 끼 아니면은 온종일 금식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한 4세기쯤 되어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교회가 이제 제도화돼 가면서 사순절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 이 부활절 전 40일 동안을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지내는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루에 한 끼 또 아니면은 각자 정한 대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기 교회에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잃어버린 복음을 다시 찾고 또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구교의 형식적인 행사를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사순절 이렇게 선포는 하지만은 특별한 행사는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의 삶이 좀 거룩하고 경건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은 욕심을 좀 절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지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몇 차례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번 방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면은 오늘 말씀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즉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또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또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이 땅을 어떻게 떠나실 것인가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부터 그 말씀을 성경에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의 해방거리와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이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그분의 겉옷과 속옷은 제비 뽑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시편 22편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특별히 고통당하는 분들, 또 병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위로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겠다라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몇백 년 전부터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그냥 어쩌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에게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길, 이미 예정해놓으신 길을 그 예수님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을 행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막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라면 우리를 저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그분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럴 때에 이제 그때가 왔구나.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소원하는 그때가 지금 왔구나. 이러면서 그들이 반가운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32절 말씀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고 그리고 그 다음 모욕을 당하고 죽으리라. 채찍질 당하고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말이 제대로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고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채찍질을 당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 그 말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는 귀에 잘 들리지만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를 해도 다 옆으로 새버리고 말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는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 복종하기로 그렇게 각오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발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억지로 자기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까? 아니면은 제자들과 같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느끼셔야 돼요. 내가 큰 죄인이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양을, 흠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양에게 자기의 모든 죄를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전가시키고 나서 그 양을 바칩니다. 제물로 바쳐서 그것을 이렇게 불 태워서 제단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지금 그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죄 있는 이 검은 손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얹고 내 모든 죄를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고 내 대신 죽도록 그분을 우리가 밀어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나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형틀에, 십자가의 형틀에 우리 대신 밀어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 죄인이 아닙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묵묵히 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정말로 무서운 죄인이구나. 정말로 죽을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인 이런 말을 듣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해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죄라는 말을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 죄나 죄인은 교회에서 항상 사용하는 그런 통상적인 말로 또 치부해버리고 그냥 흘려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고상한 예배, 고상한 모임이나 기쁨의 축제인 예배에 이런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기다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기서 죄라는 소리,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자각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평생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줄도 몰라요.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말, 이런 말이 가급적이면 듣지 않기를 원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무슨 양심 가책,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에도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 탓하고 아니면 환경 탓하고 그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또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착한데 선한데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는 기준도 착하다는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아 내가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을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한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선한데, 이것 가지고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걸 가지고 또 자꾸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한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목사님이 어릴 때 방 청소를 잘 안 했대요. 근데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좀 청소를 좀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아침마다 어머니가 들어와서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면서 너는 어떻게 방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느니? 이불은 이게 뭐고 침대는 이게 뭐고 옷을 벗었으면 옷을 걸든가 하지. 그러면서 야, 차라리 돼지하고 사는 게 낫겠다. 돼지 우리하고 똑같구나. 이런 말을 하면서 나무라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엄마, 그래도 내가 형보다 낫잖아. 형방에 한번 가봐. 형방은 사실 자기보다 더 지저분하대요. 그래서 형과 비교하면서 자기 방은 그래도 깨끗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귀를 잡아 끌고 엄마 방으로 데리고 간대요. 그러면서 너 엄마 아빠 방이 보이니? 침대는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화장실은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뭐 하나 이 허틀어진 게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해 놔야지. 이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엄마가 방을 치우라고 하는 것은 엄마 방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거지 다른 사람을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어린 시절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항상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기준에 맞추어서 나는 그래도 좀 선하다, 나는 그래도 좀 깨끗하다, 나는 그래도 좀 착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철없는 어린애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만큼 거룩하고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에요. 엄마가 아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있듯이 똑같이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치 우월한 것처럼, 내가 조금 더 좀 난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기준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 그 기준을 정하지 않고 기준을 잘못 정해버리면은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로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죄인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밀어놓고 그리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우리는 악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식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무엇이 근본적인 변화인가 하면은 철저한 죄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철저한 죄인. 나는 철저한 죄인이다. 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 사람은 바뀔 수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예화가 굉장히 간단한 예화 같지만은 우리 모두가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저 집사보다 낫지, 내가 이 성도보다 낫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죽게 했다. 죄 없으신 주님이 나 대신 죽으라고 나는 그 예수님을 그 죽음의 십자가 앞으로 내가 밀어버린 사람이다. 이런 인식,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박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향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거기에 가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나만큼 큰 죄인이 없다라는 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참 이 성경의 이 성화를 참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특별히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또 예수님이 못 박히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장사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는 장면, 또 무덤에 장사 지내는 장면, 거기서 천사를 만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참 성경에 있는 구절구절들을 참 많이 그려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렘브란트 예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번 그림을 쳐보면 많은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는데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 외치는 군중들을 그 주변에 많이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선명하게 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 가장 그림의 가운데 선명하게 그려놨어요. 이 군중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내가 중심 인물이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한참 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못 박는 저 무리들과 한패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그림을 그려놓고 대성통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던 아니면 늦게 믿었던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한 번쯤은 깊이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부둥켜 알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모른 채 우리가 그냥 복이나 받고 마음이 평안한 것,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이것만 좋아서 신앙생활 하다가는 십자가를 조롱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밀어놓은 죄인 아닌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닌가 하고 깊이 인식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느끼는가?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풍성하신 은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의를 주셨어요.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죄인이 되고 죄 있는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입고 있는, 예수님의 의를 들고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불의한 자인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 그분의 의가 만약에 조금만 의롭지 않다고 한다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죠. 어떻게 자기 아들이라고 죄인인데 자기 아들이라고 받아주고, 내가 좀 안다고 받아주고,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의 의를 들고 서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올 때 음식을 한 가지씩 가지고 와요. 한 가지씩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지고 온 것만 먹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가지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먹는 거예요. 한 가지 들고 와서 저기에 있는 모든 음식을 마음껏 먹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천국 잔치, 자, 예배가 천국 잔치라 그러잖아요. 천국 잔치에 초대했어요. 그러면 나는 천국 잔치에 가기 위해서 내가 음식을 하나 준비해서 가야 돼요. 음식을 가져가지 못하면 내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음식을 만들어 오겠죠.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한 가지 가지고 와서 나는 저 모든 음식을 아마 한 가지만 가지고 왔으니까 한 가지만 먹으십시오 이러면은 시험 들어서 아마 다들 다음 주일에 예배 안 나올 것 같아. 한 가지 가지고 왔지만은 우리는 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를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도 없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들고 갈 의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는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의예요. 그래서 그 의를 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에 있는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빈부귀천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늦게 믿었느냐 따지지 않고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잔치에 참석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요구되는 자격은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의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의를 다 소유한 주님의 백성임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의를 소유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서 아니면 상식 속에서 여러분 가슴으로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주님, 머지않아 십자가 형틀에서 그 발을 올려놓으실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는 이유는 나를 의인 만들려고, 나를 의인 만들어 하나님 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로 눈물이 쏟아나고 기쁘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그 흘린 피로 내 죄를 대속하셨네.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을 터치하셔서 식어버린 이 은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잊어버렸던 이 은혜를 다시 회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 주일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십자가에 발을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자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정성,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인이 되어 주님 앞에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과 행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죄 없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심으로 내가 의인이 된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뿐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찬양할 뿐이 없음을 믿고 주님을 높이 받들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